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들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월간 다치어 온 땅에서 큰 흉년이 들어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으되 엘리야의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사람이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듣고 나가 다 크게 화를 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서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 믿음이 참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산 믿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수리나 곰이나 이런 걸 박제를 했는 거 여러분 보신 일 있으시죠? 곰도 또 독수리 같은 거 이렇게 박제를 해서 놓아 있는 거 보면 독수리는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이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이 곰은 발톱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쫓아 나올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이 독수리, 죽은 곰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지를 못하고 아주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런 형식만 갖췄지 사실은 죽었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의식은 잘 행하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 믿음이 돼야지. 생명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신앙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 해당에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해요. 오늘도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엘리사와 시돈 땅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들은 마치 박제된 신앙을 가진 살았던 그런 순종과 믿음이 없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지방에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만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역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산 믿음을 갖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지를 못했으나 이방 나라의 이 수리아 대장이 나만 장군만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 언덕으로 데려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피해서 나가셨어요. 왜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을 여기 안 가고 시돈 땅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는가?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극심했고 이 아합 때가 아주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온 천하에 굶어 죽어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시돈 땅에는 마찬가지고, 이 시돈 땅에는 역시 이방 땅이지만은 가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시돈 땅에 성문 곁을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과부가 보기에 거기에 나무 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걸 열왕기상 17장 이렇게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 무엇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데 지금 이 가지를 주워 가지고 집에 넣은 내 아들과 그리고 이 남아있는 밀가루와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어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다. 그렇게 하자 엘리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글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가서 물을 한 사발 좀 떠가지고 와라. 떠가지고 나를 갖다 주라. 그리고 나는 엘리야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과부가 나무를 줍다가 가서 물을 길르러 갑니다. 물만 길르, 그런데 그걸 물떠러 가는 걸 보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을 하나 구워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참 깜짝 놀라 가지고 뒤를 돌아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마지막 이제 남아 있는 이 밀가루 그리고 기름 가지고 떡을 마지막 굽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물 떠러 가는데 가지고 그 다음 돌아서가 하는 말이, 빵을 굽어 가지고 내게 먼저 가져와라. 지금 우리는 그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니까 참 이걸 이 빵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그러니 참 이게 어떻게 되니? 아마 지금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마지막 있는 거 이거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뭐 어떻게 나와 살 길이 없는데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엘리사가 물을 떠가오라 그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을 하나 굽어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참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만일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독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가루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참 어떻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사렙다 과부의 책임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극한 상황에 처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 이거 있는 걸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떡을 하나 먼저 굽어오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나올 거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아주 지금 이 사렙다 과부는 아주 극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엘리야를 만나서 그리고 이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아들은 지금 떡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우는데 물 한 사발을 떠가지고 사발도 구하기도 힘드는 그때 마지막 밀가루 기름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과부는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알고 그러므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생각한 사렙다 과부는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는데 이 과부들은 이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이방 여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서 물 한 사발을 그리고 빵까지 구워 가지고 가는데 어린 아이는 지금 떡 달라고 지금 칭칭댑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뿌리치고 물 한 사발과 그리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어때요? 그거 받아서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그 물도 그리고 떡도 아마 떡을 아마 어린 아이가 칭칭거리는 거 보고 돌려줄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그 떡을 혼자서 아이와 그 사렙다 과부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떡을 먹습니다.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안 하고 엘리사는 먹어요. 또 그리고 물도 꿀꺽꿀꺽 잘 마십니다. 참 야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이를 통해서 과부의 신앙을 지금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로 백적간투의 이 진일보 배낭에서 믿음의 발을 내딛느냐 안 내딛느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그럼 어째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죽으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갖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봤습니다. 과연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서 과부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가루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과부와 그 어린아이의 그 엘리야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게 먹고 가뭄이 올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비가 올 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넉넉히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그렇게 산 믿음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흉년을 만나서 지금 엘리야가 갈 데가 없어. 이 하나님 보낸 곳은 바로 이 사렙다 과부에게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거기 가면 그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 알고 엘리야를 먼저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더니 참 그대로 순종할 거냐? 그대로 불순종하고 먹고 죽을 거냐?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참 신앙도 있었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의 말대로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은 넉넉히 세 식구가 같이 먹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니 쉽게 보이지만 실제는 참 어려워요. 저는 젊을 때는 이 또 헌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목회한 중반쯤 돼가지고 그때 헌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때요? 그게 참 정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모질 것 같고 인간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안 했. 헌금 설교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참 이제 마지막 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주의 종이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진 그 땅에 비가 올 때까지 이렇게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먹이 살리는 걸 봐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바로 앞에서 이 헌금 설교하는 거 11조 하라고 이거 안 하는 게 참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성도들 죽이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대접을 하는 게 참 많이 부담이 돼요. 참 늘 거절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그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도 받고 그리고 나도 하는 데까지 나도 베풀고 살아야 돼. 섬기고 살아야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워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냥 내몸 그런 것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도들이 복을 받아. 엘리사도 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보면서 그 떡을 그냥 마지막 그거 참 넘어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넘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그걸 또 가져오라고 하겠고. 그러나 하나님 배후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고 하나님께서 배후 하나님 축복하는 일이라. 여러분이 교회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베풀고 섬기는 것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참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건 참 쉽게 보이지만 실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서커스 할 때 외주를 타고 오면서 위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블론디나는 하는 이 줄타기 서커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 나이가라 폭포에다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그 중간은 줄을 맸어요. 줄을 매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그 줄 위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다 타고 건너가요. 천길 만길 되는 참 밑에는 아주 이 아찔한 그런 폭포가 막 천길 만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위를 이렇게 줄을 타고 건너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간이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렇게 이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발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칩니다. 그때 그는 미국 편에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여러분 이 수레를 내가 사람을 다 타고 가고 다시 건너오면서 이렇게 뒤에다 수레에다가 자기 허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타고 그리고 이 캐나다에 건너서 오면서 여러분 내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두 다 건너올 수 있습니다 하고 그래 건너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큰 소리를 그러면 내가 지금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뒤에다가 이 바구니 같은 걸 하나 메고 그리고 내가 우리가 이 뒤에 제가 줄을 타고 가면 이 바구니에 사람을 태워가면 건너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건너갑니다. 예,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자원해가지고 이 뒤에 바구니 한번 타보십시오. 한 사람 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 남이 볼 때는 저거 얼마든지 타고 갈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냥 막상 타라고 하니까 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믿음, 참 믿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사렙다 과부가 그런 가운데 마지막 내가 이제 이 남은 밀가루 기름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땅을 만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 먼저 너 먹지 말고 먼저 나부터 가져와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아이고 주의 종이니까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상 나라고 해보라 그러면 그게 쉽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과부 혼자가 아니고 아이들까지 있는 그 떡을 달라고 하고 우는데 엘리야가 와서 물 한 사발 주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그리고 가져와서 날 주면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을 하면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집에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보고 당신은 잘해서 잘 사십시오. 그렇게 나는 떡만 만들어서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떡을 먹고 아들과 같이 마지막 죽겠소.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사렙다 과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살겠습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먼저 죽어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각오로 실천한 결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와 이 수리아 군대 장관 나만의 그 나병을 치료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적을 일어난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이 수리아 대장군인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속으로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몸이 문드러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 외면적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고 내적으로 보면 썩어져 가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군이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가 이 이스라엘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소녀가 바로 이 나만 장군의 집에 하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나만 장군이 참 몸이 썩어 들어가고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문둥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래서 자기 주모에게 주인 마님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에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고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에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하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나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하냐는 그 말을 듣고, 하냐의 그 말을 듣고 이 주모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나만은 귀가 번쩍 열려. 그래서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문둥병을 고쳐준다 하니 나에게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문둥병을 고쳐오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십시오. 수리아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내 부하를 보내는데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편지를 하나 써서 이 나만 장군이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수레를 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갑니다. 조그만한 이 계집아의 말을 듣고 믿음을 행했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당해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고, 그이가 가면 또 체포가 될란지 모르고 죽어서 죽을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엘리사의 그는 참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치지도 못할 수도 있고 괜히 헛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행동에 옮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귀에 안 들려도, 소리는 안 들려도, 손에 만져지는 게 없어도 그것을 모험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생사가 걸려있는 모험적인 일입니다. 천길만길 벼랑의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편지를 내고,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왕에게 편지를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인가? 날 보고 문둥병자를 고쳐내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인가? 이 수리아 왕이 시비를 걸어서 지금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나팔을 불고 지금 마차를 타고 지금 엘리사 집을 향해 갑니다. 가니까 엘리사 집에 가니까 집은 그냥 조그만한 오두막살이 집에서 그냥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나오지 아니하고 허리 구부렁한 하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럽니다. 아주 지금 나만 장군은 아주 모욕감을 가지고 지금 화가 납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수리아에서는 총참모장인데, 군대 장관인데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저 주인이 나오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래야만 회복되고 깨끗하게 낫는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참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왔으면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네 손을 들고 그리고 내 당체에 손을 만지고 그리고 기도라도 해주고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목욕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수리아에 지금 아나바나 그리고 바르발 강에 물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 가서 목욕하지. 내가 이
여기 와서 무슨 모욕을 하니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간다고 돌아섭니다. 그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장군이여, 노하지 마시고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인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동지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할 때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 주는 이런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돌아갈 뻔했는데 보좌관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 나만 장군은 요단강을 향해 갑니다. 요단강에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단강에는 흙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성 장군인 나만 장군이 그 흙탕물 속에 풍덩 뛰어 들어갑니다. 한 번 다 완전히 흙탕물 속에서 들어갔다 나옵니다. 뭐 들어갔다 나오면 나설 게 뭔 징조가 있을까? 아무가 없어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 병이 없어요. 6번까지 들어가다 아무 게 없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 문둥병이나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온데 간데 다 없어지고 사라져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 어린 소녀의 말, 우리 지금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쳐질 것이다. 어떻게 되려는지 알지 못하냐면 그런 불안자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를 믿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6번, 7번 들어갔다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문 듣고 강남 금식 기도는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강남 금식 기도는 고친다고, 이런 소리, 이런 말 듣고 이 소식 듣고 온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소녀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온 것 같이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까지 왔으니 하나님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목욕하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할 때 7번 더가 나올 때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오늘 7번 더 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7번은 그냥 되는 7번이 아니고 여러분 안 될 때까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7번씩 70번을 7번까지 될 때까지 용서해 주라 하는 것 마찬가지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 될 때까지 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도 오셔서 여러분이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복제된 믿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형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내 믿음이 바로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절망적인, 그리고 처해 있는 여러분, 자기의 몸을 날려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울증 같은 그런 병도 걸리잖아. 우리의 모든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죄 문제도 다 해결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연약하고 우리 연약함을 내가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는데 왜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쏟고 있는 거고 가짜에 내가 눌려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걸 아시고 마귀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해결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는 절망적인 절망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사실 아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변한 끝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내가 할 수 있었다 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개입하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질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내가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열중시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회를 다 해봅니다. 자기 의지할 곳 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죠. 복제된 신앙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중에 벼랑 끝에 서서 인간의 수단 방법 다 어찌할 수 없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께 믿을 때 주님께서 그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아무 보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네 못하겠다 손들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어느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배를 항구에 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분주히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한 어떤 부인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풍덩 빠지고 나니까 빠져서는 어떻게 막 살라고 잡으려고 그냥 사방 막 몸부림을 다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물에 빠졌다고 빨리 건져내라고 그러는데 그 선원들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내려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저 물에 잠겨가지고 그저 쑥 내려가셨어요. 한참 있으니까 또 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쑥 내려가더니 또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 다시 좀 허우적거리고 뭐 하더니 처음 같지는 않아요.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쑥 내려가 본 거예요. 다시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때 쏜살같이 선원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기가 빠지고 기절한 여인을 끌어안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원들을 보고 참 심히도 고약하다. 왜 진작 들어가서 건지 나오지 왜 그렇게 죽을 때가 힘이 다 빠질 때가 그대로 그렇게 하느냐고. 선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인공호흡만 시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바로 빠진 사람, 빠졌을 때는 그때는 지푸라기를 하나 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들어가 살렸다고 붙잡으면 나를 붙잡고 휘어 감으면 나도 빠져 죽습니다. 그저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기가 완전히 다 빠졌을 때, 그때 기진맥진할 때, 그때 내가 손을 잡고 내게 모든 걸 맡길 때,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할 때 그때 하나님 와도 그때 하나님도 붙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다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손에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수단 방법 다 우리가 다 해두고 노력해 다 봐도 이제 할 수가 없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새하든지 패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다 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 맡길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어떻게 수단 방법 노력 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아무리 해도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을 때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하면 우리가 내가 할 방법 다 찾아보고 할 수 있으니까 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새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꼭 그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지하지 않느냐 테스트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경험을 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내가 맡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렙다 과부가 바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맡겼습니다. 수리아 장군도 역시 나만 장군이 그 인격이 달려있고 명예가 달려있고 그리고 수리아의 명예가 달려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믿고 찾아간 것은 바로 믿음의 대단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다고 해서 그렇게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엘리야가 오라고 고쳐주겠다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만날는지 못 만나는지도 모르고 또 가서 고쳐질란지 안 고쳐질란지 이때까지 아무리 다 해봐도 고치지 못한 이 나병을 어떻게 그 엘리사가 고쳐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 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벼랑에 처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알고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벼랑에 서서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개입하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련한 신앙인들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초신자들은 어떻게 할지는 못합니다. 벌거벗어야 옷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벌거벗기 전에는 자기의 그 근부를 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반신반의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맡길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가는데 어떻게 10 문둥병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저 가서 모두 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10 문둥병자는 그저 낫지도 조치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고치질 못했어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그렇게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내가 그래 믿습니다. 그래 이 귀신아, 벙어리 들고 말 못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 시간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긴가민가하니까 믿음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신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루보니게 여인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돈 땅에 오셨는데, 이방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시온 이방 여인이 고쳐달라 그래. 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다. 나는 너 같은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딸을 안 고쳐주면 고칠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절을 하고 매달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냅시다. 그러니까 아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먹는 떡을 개에게 들려주는 게 옳지 않다.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아,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딸도 깨끗하게 나았느니라. 전적으로 이렇게 맡길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자기는 바로 지금 혈류병일까 12회를 고생했습니다. 의원이라는 의원, 약이라는 약 다 써봐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죽게 되네. 그런데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 소문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는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맞아 죽어. 그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지날 때 그저 내가 그 옷자락만 한번 잡아도 낫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죽기 살기로 나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가서 예수님이 지나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혈류병 근원이 말랐더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긴가 민가 반신반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르밧 과부는 뭘 믿었습니까? 자기의 마지막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하면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독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바로 여기에 대장 이 나만 장군도 자기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소년을 입을 통해서 엘리야 앞에 서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었더라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감각이나 또 우리 지혜나 지식이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는데 자기 배에 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그리 한즉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됐더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믿는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아무리 냉정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서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은 저 하늘을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말씀을 찾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역사하시질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고 그의 고통을 당할 때 아무리 믿으려고 발부림쳐도 믿음이 오질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찾아와 주십소서. 말씀이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계시니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이 뭐요?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집회를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룰 줄로 믿으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뒤흔들리는 그 위대한 미국을 뒤흔들었던 유명한 설교자 또 이 부흥사 무디가 있죠. 그 무디가 참 거듭나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내가 체험했으니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와서 한 달쯤 살다가 보니까 받은 성령, 받은 은혜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내가 유명한 부흥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됐다. 가서 부흥회를 가서 시간 가는 데마다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흥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는 어떻게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렇게 부흥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흥의 은혜를 받고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나는 하인 맞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계속 없어집니다. 그 믿음이 어디 갔을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은혜가 받으면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꾸 소멸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멸된, 받은 은혜가 소멸이 돼요. 받은 성령도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던 이 무디가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17절 말씀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때부터 무디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만세 반석 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언제나 중요합니다. 말씀에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승리하려고 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외우고 그 보고 그렇게 해야 그게 소멸이 안 되지. 말씀도 여러분 소멸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늘 말씀, 특히 보면 요즘 우리 성경이 무겁다고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참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생각, 어리석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군대에 가면 여러분 총이 바로 이 내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총은 언제든지 내 손 안에 있도록 총은 놀아도 내 옆에 손 안에 놔놓고 하라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손이 이렇게 손들어 하는데 바로 손만 내려오면 어떻게 총을 쏩니다. 왜? 총 가져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에요. 바로 이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은 총과 같고 실탄과 같아요. 군대에 총이 없으면 어떻게? 그건 완전히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놓은 생명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으면 내 가까이 성경 말씀을 내 가까이 두고 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을 옳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고 그리고 수고한 믿음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과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동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중간은 이래저래 우리는 그저 타협하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고 믿으면 믿고 믿으면 우리가 뜨겁게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무덤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 저 문을 열어라.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 마르다야 광신적인 신앙이 되지 마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무덤 문 열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보고 어떻게 마리아가 뭐라 합니다. 마르다야
그렇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들어간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주먹을 불끈지며 큰 소리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생각하니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려고 그 주위를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신도라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결단을 내릴 때 마리아는 함께 결단을 내립니다. 욕을 먹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 그러면서 두 자매가 돌을 굴러내려고 하니까 돌이 너무 큽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피가 나고 살이 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초죽음을 당할 때까지 돌을 흔들어 그리고 옮겨 놓았습니다. 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 안에서 썩은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내리고 믿음에 실천할 때까지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때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호적 등록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모르는데요. 아들 어디 있습니까? 내 뱃속에 있는데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세요. 오늘 우리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해 나고 보이는 그게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내가 주여 믿습니다. 믿음 보여줘. 내 뱃속에 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데 그것은 나는 못 믿어. 내놓아야 돼. 행동으로 내놓아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는 마르다 마리아를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중풍병이 들었는 사람을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 예수님 볼 수가 없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다 넘어지면 물을 주려고 그러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천장이 뚫려지면서 먼지도 내리고 그리고 다음에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는데 지붕이라도 뜯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믿음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잘 믿어야 되겠다, 옳게 믿어야 돼, 옳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정사정 야박하다 할 게 아니라 사렙밭 가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래 했던 그거, 자기가 먹고 죽을래 했던 거, 그거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해서 떡을 만들어 주었더라. 그랬더니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적의 일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몸으로 나는 것이 기적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받는 것이 기적이요, 주님의 일생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자로 살았어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12강결에 남는 이것도 기적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그것도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기적을 빼면 겉장과 뒷장만, 끝장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현대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당에 바로 교인들에게 출석을 했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이야기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지은 시고, 이것은 곧 소설이다, 이것은 전해온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성경 한 장 한 장을 다 뜯었습니다. 뜯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는 것은 바로 이 표지 2장만 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오늘 마지막 인사로 왔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그럽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착한 교인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1년 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것은 이야기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고, 이렇게 다 뜯다가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남는 건 껍데기밖에 2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제껴버리면 그 장만 남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믿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로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기적 속에 살아가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내 사는 모든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이게 기다리고 하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고 안 살아요. 안 사는데 어떻게? 우리는 천국 갈 것까지, 우리는 늘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집까지 마련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우리는 그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 예수님께서 내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지면 신앙 안 했죠. 우리가 그게 믿어지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은,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집안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기적이요,
가족이 병이 낫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기적이요.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것도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종교인이죠. 그러나 죽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의식으로 진행했으나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때 가뭄이 와서 그들은 기적을 다 믿질 않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나병 환자가 있어도 치유받는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종교는 의식을 묶어놓고 있는 박제한 죽은 박제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어떠한 믿음이 있든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믿음을 보여다오. 주여, 우리가 가족이 구원해 주옵소서. 내 믿음을 보여다오.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오라. 내가 구원을, 그리고 구원은 내가 한다. 여러분 또 그러겠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11조와 헌물을 내가 심어라. 그리하면 축복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먼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우리 믿고 우리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먼저 복을 주세요. 안 보여주는 그 믿음에 네가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